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헤롯이고 한 부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의 인생관을 삶의 자세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묻자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이 온 나라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또 동방 박사들 보고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헤롯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끝까지 파고드는 이 집요한 성격의 소유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에 대한 욕구가 왕성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 와서 또 다른 왕이 낫다, 또 다른 왕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말을 다 마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쉽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헤롯이 이 사건을 쉽게 처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위임된 책봉한 분봉왕이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헤롯은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과 이 교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책봉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돼서 유대 땅에 와보니 아무도 그를 유대의 왕으로
인정해 주거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력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정적들을, 또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숙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의 이 장인이라든지 또는 제사장이라든지 그의 두 아들조차도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이는 그런 철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에게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정통성을 갖지 못하는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헤롯 앞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왕이었다면 동방박사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달랐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뿌리를 뽑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한 그래서 지식력이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불러놓고,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자세히, 뒤로는 조용하게 또 동방박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별이 무엇이냐, 그 별을 보고 온 때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를 자세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와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 나름대로 확신을 갖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장소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장소가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이 장소는 성경에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말에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왔습니다. 즉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한 나라를 넘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될 왕을 점치는 이 점성술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들이 이 예견한 대로 이 사람이 왕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 사람, 그들의 말, 통찰력대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킹메이커였습니다. 왕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정보와 상황을 파악한 헤롯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새로 태어날 왕을 죽일 것을 공모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하자 2살 미만의 영아들을 살해하는 참극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헤롯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빈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뿌리를 뽑고야 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와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 가지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조치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성도들을 발견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압니다. 교회 모든 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도 잘 압니다. 기도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함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현재 자신의 이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모두 자기 중심적입니다. 너무 자기 방어적인 신앙인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만 왜 시간 내서 봉사해?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이건 시간 낭비다.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뭔가를 한다는 건 과잉충성이다. 내 앞가림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봉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나를 위해 투자하고 나이 들어서 좀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으면 봉사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결정하고자 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겠습니까?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우리는 헤롯처럼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잘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시대를 대표하는 종교인들이요,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늑통하지 않으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정확한 지식,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헤롯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행위도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어떠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대로 영위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또는 20년 이상에 대해서 웬만한 건 다 압니다. 성경에 관한 이야기는 더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이 성탄절에 관한 본문이면 성탄절의 유래에 시작해서 동방에 관한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세계사, 문화사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이런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한 지식이, 종교적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습니까?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종교적인 지식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무관한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세를 동방박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력이 왕성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아는 일에 행동하기를, 모험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들은 페르시아, 즉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선 그들은 인생의 목적을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발견했을 때, 즉 별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주변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 별을 따라 그 별을 보고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기간을 낮에는 뜨거운 더위에 지치고 시달리고 밤에는 차가운 이 공기 속에서 그 밤에 별을 보고 따라가는 이 강행군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헤롯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동방박사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동방박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쫓아 결국에는 아기 예수께 자신들이 예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어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비전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는 지식을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식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온전한 헌신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보배합을 열어 경배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헌신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